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공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사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많은 심령,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과 밖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아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님을 힘입어 주여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삶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죄의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죄악을 애통해 할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팔리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 집사 권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섭리에 따라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항상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함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흔히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들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거기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의 불이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수가 날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5장까지는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6장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는 믿는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교회가 그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더 깊어졌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의 부흥을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우리에게 부흥에 참된 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교회에 양적 부흥을 부어줍니다. 양적 부흥이 부어져서 우리 각 사람이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든 말 한마디를 하든 사람이, 우리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랑.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동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교회를 따라오게 되고 전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인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저리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만약에 신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교회에 몇천 명이 되는,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한다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세상적으로 변하고 그 교회가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꾼다면요, 사람이 많이 채워져서 이 교회가 빨리 어떻게 그 좋은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부흥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았습니까? 크신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부흥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잘 돌아봐야 할 것은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서게 되고 문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생긴 이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이제 원망거리가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터줏대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킨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 헬라파,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들과 같이 합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그 사람의 그 인성이라든가 생활을 주장하는 게 무엇이에요? 환경이잖아요. 환경.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그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신앙들을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지켜왔고 헬라파 이방인들 디아스포라들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삶은 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거나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죠. 특히 히브리인들이 그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똑같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그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구제의 대상되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렌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미국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회를 자주 이전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남의 집 자리는 내 집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전을 하다가 보면 가까운 데 이전하면 괜찮은데 멀리 이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한인타운이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진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정말 정금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헌금이 모이고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한인타운에다가 이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사니까 한 3분의 1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차가 없거나 라이드를 못 해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주일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30%에서 40% 정도가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교회에 따라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같이 들어오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한인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세련됐습니다. 네, 세련되고 도시 스타일이고, 이쪽에 그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약간 컨트리 스타일이에요. 누가 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 나갈 방향이라든가 예배 방향이라든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완전하게 구분되더라고요. 완전하게 구분돼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세월이 좀 길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해소가 되고 이제는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원망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먼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열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죠. 여러분 힘든데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힘들어 보세요.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 있게 되면 그것을 바로 원망하고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요 절대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놓이게 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걸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이 목사님은 수레를 끄는 소가 수레바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은 내가 하는데 소리는 왜 네가 내느냐. 그렇잖아요. 소가 수레를 끌면 일은 소가 하잖아요. 그런데 수레 바퀴는 돌다 보니까 이리저리 부닥치면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 나는 것, 정작 소리를 힘들다고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은 대상은 소예요. 그런데 그 수레 바퀴가 그렇게 소리를 낸다 이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리나지 않게 일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좋은 그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직임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막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가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이었는가.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헬라파인들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하도록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이 생겼는데 헬라파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니까 히브리 사람도 불만이 없고 헬라파 사람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정말 위기가 오고 큰 원망이 될 정도의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날로 더욱더 성장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7 집사를 택해서 세웠잖아요. 이 집사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막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수라는 미닝이 뭡니까? 믿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참 부족함이 많은데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될 때 너무나 저도 이제 그 목회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고 그냥 말씀에 미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느 날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나 자신이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하냐. 내가 처음에 교회에 가서 그 목회자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성직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진짜 죄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될지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무지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성령이 붙들어서 자꾸 가니까 그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자가 왜 세워져요? 교회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그들이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도 커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교세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항상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7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집사로 추천을 하였는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직분자를 세워놓게 되면 교회가 무너져요. 옛날에 이용훈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 교세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장로로 딱 세웠는데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러한 것을 보고 세워야지. 안 그러면 교회를 흩뜨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얼굴 표정이요 진짜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거를 목회자들 앞에서 그 몇십 명이 앉아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격 조건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내 생각으로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지. 아니 홍해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열립니까? 하나님이 여니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도 있다고. 마치 베드로 혼자 모든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야바 제사장 거기서 신문당하실 때 두려워가지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3번 부인하고 3번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정말 박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학식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거. 의사는요, 의사의 전문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고, 변호사는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그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데려다 놓고 아무리 잘난 변호사를 데려다 놔도 영적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이 죽어 있는 거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는 동안은 행복할지 몰라도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증인 되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가는 거지, 세상 지식, 내가 박식하고 똑똑한 거, 내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구토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성령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복음전도자 무디, 이 무디는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정규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요, 보통 30개 정도의 그 단어가 다 틀렸대요. 네. 그런데 이 무디가 주일학교에서 일이 그렇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절대 증거 못하거든요.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하면 막 울어요. 그동안의 마음의 갈급함,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심장이 다 녹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깨어지게 되고 참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무디가 이와 같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러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올바로 이렇게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막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그 열심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 욕심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모든 봉사와 희생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함께 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디 살아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체로 항상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육신 전체가 아파요. 만약에 우리가 팔이 불구가 되고 다리가 불구가 되면요, 그 육신을 온전하다고 우리가 얘기 안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였더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고 양적인 성장도 따라와 정말 이전에 그 못지않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공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교회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지선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시죠.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여러분 주 안에서 복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이죠.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이 본당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 임식 및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교회와 또 세워지는 그 임직분들을 위해서 축하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또 하나 텍스 보고를 위해서 이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재정부 우리 정성남 집사님한테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그 모든 걸 준비해 주실 테니까 다 받아서 텍스 보고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2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밤을 골짜 빛으로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